우리가 상실의 시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또 퓨리턴이었던 존 밀턴의 이 Paradise Lost라고 하는 신라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신라곤의 가장 중요한 그 장면이 어디냐면 그 첫 서론입니다. 서문입니다. 서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최초의 불순종으로 그리고 치명적인 맛을 지닌 금단의 나무 열매로 세상엔 죽음과 고통을 가져왔도다. 낙원의 상실과 함께 위대하신 독생자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그 축복의 자리를 다시 찾을 때까지라고 이 서시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 글 때문에 사실 이 신라곤이 유명해진 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밀턴은 인간의 그 첫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결국은 죽음과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그러한 에덴 동산의 상실을 맞이하는 그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1920년대에 프랑스 파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 파리에 당시 전 세계에서 젊고 가난하지만 아주 그 능력 있는 망명 작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무명했지만 예를 들면 해밍웨이나 에즈라 파운드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스콧 피츠제럴드, 그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이런 사람들이, 제임스 조이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후의 절망적인 세계관을 작품화했던 것이죠. 이때 이 가난한 작가들을 후원했던 그 후견이 거트루드 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 청년들, 이 젊은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Lost Genera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상실의 시대, 잃어버린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밀턴의 신라곤과 파리의 이 상실의 세대를 살았던 이 젊은 그 작가들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왠지 모르게 슬프게도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고, 또 하나의 상실의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상실의 세대는 아닌가라고 그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 강의에서는 앞으로 설명할 이중적인 상실의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를 사는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모습과, 또 그럼 이 상실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성경적인 경건한 성도요 목회자의 참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두 부문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 상황에 대한 하나의 매핑, 지도를 그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국교회의 이중적인 상실의 시대, 첫 번째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이 골로마 현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현상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안적인 모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많은 대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롤 모델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던질 때는 사실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에드워즈를 우리 대안적인 영적 모델로서, 모범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즈의 성도로서의 경건과 함께 목회자로서의 이 삼중적인 이 특색, 리더의 어떤 그 특징인 설교자, 그리고 신학자, 그리고 해석학자적인 그런 삼중적인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드리는 이 강의는 어떻게 보면 이 강의를 우리 오늘 전체를 어떻게 보면 서머라이즈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여기 왔는데 비행기를 타고 멀리서 조망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대의 상황을 한번 조망하고요. 그렇다면 시대 상황을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인 모델인 조나단 에드워즈를 우리가 넓게
비행기를 타고 너무 높게 가지 않고요, 좀 중간 정도에 타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과연 누군가, 그의 작품의 어떤 전체적인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조망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전체적인 그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이중적 상실의 시대의 한국교회와 이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 지도 그리기라고 하는 이 매핑을 보면서 첫 번째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 두 번째는 이 한국교회의 이 골로마 문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첫째 상실의 시대의 원인이자 또는 시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많이 논의가 됐고 벌써 이거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됐고 나와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본격적으로 한국교회, 제가 상황을 잘 모르지만 아직도 한국교회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됐는지는 사실은 이제 모릅니다. 우리 신구원 교수님께서 사실은 가장 이제 좋은 그 책을 이제 우리에게 인트로듀스 하셨는데, 그 이후에 책들은 나와 좀 산발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아직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는 것은 하나의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가지 특징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첫 번째는 큰 이야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negation of grand narrative라고 하는 거예요. 큰 이야기, 거창한 이야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스의 한 철학자는 그래서 거대 담론에 대한 이 불신을 얘기하고요, 나아가서 전체성, 이 totality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바로 전 시대 모더니즘이 강조했던 거창한 이야기나 바로 종교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성과 자아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성보다는 감성, 서울과 워싱턴 DC 같은 그러한 중앙의 지식이나 색깔보다는 지방 지식, 로컬 컬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큰 이야기에 대한 불신과 거부로 이성과 진리와 역사와 자아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는 연쇄적으로 이제 부정을 가져오게 되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면 이성의 죽음을 그래서 강조하게 됩니다. 절대 이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진리와 저자의 죽음까지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미와 과정의 해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체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의 내용이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하면, 우리 전통적으로 사랑은 한 가지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이죠. 근데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애정이라는 affec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필레오라고 하는 우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로맨스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이 에로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연인이 얘기할 때 한 사람이 얘기하는 단어는 굉장히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로맨스적인 사랑을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자, 지금 서로 의미와 과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체가 되고 슬리퍼리 시츄에이션이 됐다는 거예요. 서로 어긋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은 없다라고 이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나 저자나 나아가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의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하나의 예가, 좋은 예가 이러는 것입니다. 스테니 피쉬라고 하는 그 독자 반응 이론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클래스룸에 한번 들어가면, 클래스룸에 갔을 때 거기에 과연 텍스트,
하나의 확정적인 단어를 던져주는 텍스트가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 클래스에는 텍스트가 있느냐? Is there a text in this class? 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이자 책을 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거기에 5명이 있는데, 클래스룸에 5명이 있거나 10명이 있으면 5명의 해석만 있을 뿐 하나의 정답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얘기하는 의미와 과정의 해체, 의미가 이제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의 하나의 여러 가지 그러한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죽음, 결국 역사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 당시의 모더니즘 앞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자, 역사는 진보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역사는 연속적이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no,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는 어떻게 보면 비연속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역사는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첫 번째 특징이자 가장 중요한 이 특징은 하나의 큰 이야기에 대한 그런 그 부정, 결국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종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성에 대한, 이러한 자아에 대한 해체 내지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거부로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다. 둘째는 차이와 문화적인 대중주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디퍼런스의 문제입니다. 사실 디페랑스라고 프렌치를 제가 쉽게 디퍼런스로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성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다양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차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어떤 교조주의적인 태도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 공간을 문화가 공존하는 겁니다. 전에는 어떤 1세계적인 그런 백인 중심적인 문화였지만 이제는 뭐냐면 다양한 다민족의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그런 문화가 공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텍스트가 확장됩니다. 전에는 영문과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만 읽었거든요. 요새는 셰익스피어 작품만 안 읽습니다. 전에 읽지 않았던 인디언 문학도 리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에 읽지 않았던 여성 문학도 리딩하게 되고요. 유대인 문학도 리딩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텍스트를 리딩하게 되고 심지어 성문화 그리고 심지어 동성애 문화까지도 리딩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텍스트가 모든 것이 텍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문화까지도 텍스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대해서 하나의 텍스트로 리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를 리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분석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급과 저급의 그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 경계가 불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애국자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나 그 이후에 나는 젠틀맨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자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선정적인 코드가 굉장히 거기에 팽배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학문적인 연구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연구의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잘 아는 상대주의적인 것이죠. 종교적인 윤리적인 상대주의. 그러니까 전에 지적인 변방에 있던 개념들이 이제는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하나의 동점 가치를 갖지 않았던 것이 동점 가치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변방의 문화, 하위 문화, 그 다음에 성문화, 동성애 문화들이 이제 하나의 독립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가 어떤 가치와 구원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책방에 가면, 지금 한국 책방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 책방에 가면 요새는 굉장히 많은 사이비 종교, 뉴에이지의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철학책이나 기독교의 책보다 더 많아요. 기독교에 대한 책도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하나의 유목적인
이제 노매드적인, 유목적인 그런 유목성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모던 시대의 인간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뭔가 불안하게 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모던 언어의 특징이 플레이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유희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굉장히 유희적인 인간이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에서도 더 이상 계약적이고 신성한 관계가 이제 관계를 비우는 거죠. 유희적이죠. 그리고 즉흥적입니다. 뭐 우리 한국 문화도 지금 그것이 팽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의 그 공항을 들고 있어요. 우리 김우창 교수님이 이제 지금 리타이어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공항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앉아보시면 공항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가 문제가 돼서 머물는 할 수 없는 사람들만 있지, 비행기 그 터미널에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모던 인간의 관계, 인간의 특별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계화.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거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소비주의에 대한 찬양. 이게 프레드릭 제머슨이라고 하는 이 이제 가장 유명한 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이 학자가 LA에 이 포스트모던 건축을 하나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보나벤처 호텔이라고, 이게 다목적 호텔이에요. 저도 일부러 한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모시고 한번 가봤어요. 거기 어떤 것입니다. 가보면 뭐냐면 정문과 이 후문, 이 개념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미러와 같아요, 출입구가. 그 일단 들어가면 이 나오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 안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텔 내부의 공간의 폐쇄성을 강조해서 분주함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공허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쇼핑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포스트모던 자아를 익스팬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이제 이런 것을 적용해서 한국의 백화점이나 한국의 호텔을 적용한 책들이 이제 꽤 오래전에 나와 있죠. 지금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런 소비주의를 찬양하게 돼서 극단적으로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하다 죽어도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소비를 조장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모던 시대는 이 시대의 정신으로서 큰 이야기를 거부함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상실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둘째 상실의 시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연 이 한국 교회의 골로마 문제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이 돈과 이 권력과 이 성욕에 대한 삼중적인 탐욕의 반지에 대한 이 붙들려 있는 추한 모습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보수적인 기독교단의 대표라고 자랑할 수 있는 한 단체의 금권 타락 선거를 그 절정으로 해서 그간의 일부 교회들의 삼중의 탐욕에 대해서 연쇄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우리 모든 지금 발제하신 분들, 또 우리 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 나온 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는 나쁘고 우리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적인 그런 대립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범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될 입장으로 나왔다라고 저도 같이 이 공범의 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걸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은 현대판 골로몬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제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 과연 골로몬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영국의 작가 J.R.R. 톨키언의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가장 좀 끔찍하고 보기 싫은 얼굴의 그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의 화신이지요. 탐욕의 반지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결국은 친구를 죽이고 동물적인 인생을 살고,
거짓이 점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다음에 간략하게 제가 지적할 한국교회 삼중의 탐욕에 대한 모습은 바로 탐욕의 반지를 향한 골렘의 욕망의 생애와 좀 비슷하지 않는가.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요, 이런 반지 욕망이 자기를 죽이고 한국교회와 성도,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장래의 행렬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한국교회의 이 골로마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회학 측면을 제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권력의 문제에 대한 이 탐욕의 문제, 이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이 돈에 대한 탐욕의 문제, 세 번째는 성에 대한 탐욕의 문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누차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는 연배에 상관없이 안타깝게도 오히려 돈과 권력과 성욕의 반지의 마법에 취해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골렘 증후군의 두 번째로 영적인 측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아까 이제 앞에서 서두에서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번 정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가지 영적인 골렘의 증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균형의 상실의 문제입니다. 좀 온건하게 얘기하면 결핍이고요, 저는 과하게 얘기하면 상실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지성주의, 반대로 반감성주의적인 태도예요. 반지성주의적인 태도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지성을 무시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강요하게 됐죠. 그래서 극단적인 무속주의, 무분별한 은사주의를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반감정주의 또는 반은사주의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성경적인 어떤 성령의 은사나 감정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이성주의죠. 어떻게 보면 냉랭한 보수주의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한 교회를 갔는데 정말 거짓말 안 못해서 제가 숨을 못 쉴 정도였어요. 과연 그게 건강한 것인가? 제가 잘못된 건가? 둘째로 뭐냐면 신학의 깊이와 총체성의 상실 내지는 빈곤의 문제입니다. 성경과 신학 지식의 깊이 없음과 이 단편성의 문제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지식에 대한 깊이와 총체성의 상실이 단편적이에요. 그리고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콤한 복음 또는 물탄 복음, 거짓 복음을 증거해도 즐거워하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물론 여기에는 무분별한 신학교육이나 그 다음에 신학교를 통한 목회자 양성의 그 배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의 문제도 아까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국교회 지금 문제에 있을 때 신학적인 지식의 깊이와 총체성, 이 홀리스틱한 그런 총체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문제, 회심의 문제, 성화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스턴트적이고 표피적인 중생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치명적인 신앙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매우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맴몬주의적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건강이 굉장히 과도하게 교회의 크기나 숫자나 양에 의해서 측정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주의로 장기적인 안목의 목회나 그런 것들이 지금 부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조 목사님 말씀대로 인스턴트적인 어떤 신앙, 목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넷째로 마지막으로 아까 정 교수님께서 이 실천의 문제 얘기했지만 이 실천성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이 public faith, 어떤 공적인 어떤 신앙성의 상실의 문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이중성으로 오는 실천성과 공적 신앙이 상실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본의 아니게 포스모더니즘의 어떤 상실의 시대와
그런데 한국교회의 이 공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상실의 시대에 이중적인 상실의 시대를 사는 이중적인 상실의 세대, lost generation이라고 우리를 이제 위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대안적인 그 모델, 영적인 모델에서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한번 우리가 조망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에드워즈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에드워즈는 참된 기독교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에드워즈가 에드워즈적이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에드워즈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 대해서 워필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독창성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전해진 위대한 전통 속에 들어가서 그 전통 속에 자기의 개성을 불어넣어 활력 있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는 철저하게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거죠. 충실하게. 앞으로 제가 설명하겠지만 성경의 이 총체적인 면, 신학의 총체적인 면, 기독교의 총체적인 면을 가감없이 던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드워즈가 참된 기독교의 정수를 던졌다. 그래서 포스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넘어서 기독교 복음의 영광의 무게를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으면 이 기독교의 복음의 이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아까 우리 발제하신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참된 기독교의 정수를 보여줬다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사실 하이라이트는 통전적이고 균형 잡힌 영성과 목회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적인 상실 시대의 그러한 모습의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그걸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인 모델이 누굴까?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전기냐라고 하는 것이죠. 전기적인 어떤 모범의 중요성이 우리 대두됩니다. 로이 존스가 평생 흠모했던 에드워즈는 데이비 브레너드라고 하는 생애를 통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의 가치를 강조하는데 세상에서 참신앙을 배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교리와 모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드워즈의 신학과 모범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제자들을 교육할 때 핵심적인 방법론은 뭐냐면 바로 이 모범을 통해서 교육하셨어요. 도상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discipleship on the way. 그러니까 길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범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과의 이별 장면에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빌립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처럼 모범의 중요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서는 이렇게 에드워즈를 얘기합니다. 그의 저술은 그칠 줄 모르는 영향력을 끼쳐왔지만 그의 삶은 훨씬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라고 에드워즈의 삶의 영향력을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에드워즈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경건과 교회의 부흥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평생을 치열하게 경주했던 통전적인 균형과 탁월성을 보여주었던 말 그대로 영적인 거목, 그죠? 스피릿 자이언트예요. 패커 교수님이 이 퓨리턴들을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라고 얘기했거든요. 영적인 거목이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가장 하이라이트가 누구냐? 에드워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상의 문제는 시간상 우리 넘어가고요. 그럼 에드워즈의 첫 번째로 에드워즈의 영적인 모범으로서 자신적인 어떤 작품들 3부작 간단하게 보면 과연 에드워즈는 누구인가? 그래서 경건의 모습을 보고 두 번째는 성도로서, 두 번째는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에드워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가장 유명한 말이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페리 밀러가 얘기했던 퓨리턴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얘기합니다.
에드워즈에게서 모든 퓨리턴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유명한 에드워즈인 평가는 바로 로이 존스죠. 교회사적으로 에드워즈는 청교주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할 때 참으로 로이 존스가 이렇게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청교도들은 알프스에 비유하고 루터와 칼빈을 히말라야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버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은 시험을 받곤 합니다. 제게 있어서 그는 언제나 사도 바울을 가장 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위필드는 다니엘 로울랜드처럼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에드워즈도 그랬습니다. 위필드나 다니엘 로울랜드 두 사람은 에드워즈가 가졌던 이지나 지성이나 신학에 대한 이해력은 갖고 있지 못했으며 에드워즈처럼 철학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에드워즈야말로 사람들 중에 stand out, 가장 빼어났습니다. 그리고 균형의 에드워즈의 모습에 대해서 로이 존스는 계속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는 거성입니다.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볼 때 두드러진 사실은 완벽성과 균형입니다. 그는 유능한 신학자였고 동시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목사였으며 영혼들과 영혼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다룬 데도 명수였습니다. 그는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완벽한 균형을 이룬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도 알미니언주의자도 반대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압도되었던 사람인데 그는 열정적인 경건과 심오하고 통합된 지성을 조화시켰던 사람이다라고 균형성 있는 에드워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에드워즈의 이런 균형의 모습, 특별히 영적인 모범의 모습, 경건의 모습을 자전적인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의 자서전 세 가지 있는데요. 퍼스널 내러티브의 자서전과 결심문과 이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언 머레이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비교적.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청소년,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사실 이제 일과의 필수적인 그런 스타팅 그런 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에드워즈의 이런 그 자서적인 글에 대해서 머레이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에드워즈의 전 생애 사역을 이해하는 열쇠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글들은 바로 에드워즈의 평생의 영적인 고뇌, 그 다음에 자기 훈련의 과정, 하나님 중심의 인생에 대한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 목회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3부작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심문을 보시면 결심문을 70개의 일종의 영적인 자기 점검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퓨리턴의 하나님 전형을 보여주는 에드워즈를 보여주는데요. 매일매일 경건을 위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그걸 보면서 자기를 점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서전은 그 다음에 이제 일기는 그 결심문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서전은 자기의 장래 사이였던 그 아론 버가 요청해서 20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쓰게 되는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그런 에드워즈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5분이 안 남았다 그러니까요.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마무리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59페이지짜리를 제가 줄여서 지금 몇 페이지죠? 한 30페이지를 했더니 정 교수님 어저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파이널라이즈 할 때 이거 더 줄여야 되니까 줄이지 말고 어쨌든 강의할 때만 줄여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위로를 받고 왔는데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에드워드의 통전적인 탕월성과 균형의 문제는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천적이고 두 번째가 어디 갔습니까? 치열한 영적인 전사였던 것이죠. 전사로 살았습니다. 자기 죄악의 문제, 본능의 문제, 회개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 세 번째는 실천적인 경건의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 습관적인 그런 거룩한 습관을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영성을 경주했습니다. 그리고
통전적인 균형의 인격성의 지성과 감성과 그 다음에 그 의지의 문제 아주 처절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관리의 문제, 흥미로운 것은 관계성의 균형의 문제, 또한 자연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경건의 문제를 고민할 때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경주했던 경건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로서의 모범으로서 보면 설교자, 신학자, 해석학자의 그런 삼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요약할 수 없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설교자, 신학자, 그 다음에 해석학자적인 관점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복음주의내에서 가스펠 콜리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칼슨과 그 다음에 존 파이퍼가 이제 하나는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화두가 뭐냐면 목회자이자 스칼라, 그렇죠? 그러니까 패스터 스칼라의 개념이 사실은 이것과 연결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 설교자로서의 에드워즈는 바로 죄의 각성의 문제,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이 부흥에 대한 이 양면의 측면을 균형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을 통해서 죄 각성의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해 헬파이어를 던져주고, 한쪽 면에서는 뭐냐면 부흥 설교의 백미 중에 하나인 바로 신적이며 초월적인 빛이라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영적인 감각의 문제에 대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도 균형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신학자 에드워즈는 바로 균형과 탁월의 신학자로 이성과 성경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그렇게 또 보여주고요. 신앙 감정론, 그 다음에 아까 정 목사님이 말씀하셨고요. 천지 창조에서 이 사귐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구속적인 해석학자 에드워즈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역사학자고요, 하나는 문화 해석학자로서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에드워드 유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진정한 유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진정한 그 어떤 적용성이 있는 유산이 무엇일까? 에드워즈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주의의 균형 있는 부흥론과 이성론을 제공했다는 거죠. 반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반감정적인 것도 아닌 하나님과 인격성, 당시에 이 디이즘이 팽배했는데 어떤 인격성을 강조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모습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요약하면, 하나는 통전적인 균형과 이 탁월성을 위해서 과연 우리 성도는 성도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과연 우리가 최선의 경주를 경주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마무리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에게 상실의 시대의 영적 모범으로 통전적인 균형의 영적인 거성이요 목회적인 삼중적 리더십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에드워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죠. 그렇죠? 에드워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언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흥의 시작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드워드를 다시 리딩하고 다시 회복할 때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를 사용하셨던 우리 주님과 함께 현대 우리 조국교회의 이중적인 상실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여러분과 저가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참된 회복과 부흥의 불꽃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